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또 분도 주님이시라 여겨집니다.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 누구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진짜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그거면 충분합니까? 진짜요? 좀 뭐 딴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정말 진리죠. 그죠? 근데 그것이 가끔 보면 뭐 또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살면서 보면 내가 오늘 천국 못 갈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듭니다. 그럴 때 보면 대부분 내 행실과 내 삶이 신통치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걸릴 때, 이제도 짓고 저대도 졌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충성된 사람도 아닌데, 내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는데, 이 우리의 어떤 행위의 점검으로 들어가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성도들 같이 지금 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어느 마음속 우리 가운데 다른 곳에는 뭔가 내가 또 해야 천국을 갈 수 있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정말 조심해야 될 영역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터키 남부지역, 지금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다시 이제와 다른 곳에 있을 때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이 바울 사도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거기에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휘청휘청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전하는 거 보면 예수를 믿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해.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냐? 할례도 받아야 해. 이것을 가리키고 온 사람들이, 유대교들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똑바로 돼야 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지켜야,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죠.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간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분개하는 그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은 예수님 플러스 알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해인지,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서신서를 급하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다른 서신서,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게 대부분 감사의 글로, 칭찬의 글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다, 교회가 잘 사랑연합해서 감사하다, 물론 잘못된 게 있어도 그것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글을 쓰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도 감사로 시작했고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런데 갈라디아서만 그 감사가 없어요. 칭찬과 격려도 없어요. 너무 다급하게 이 바울 사도가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쓴 편지 글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강렬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을 다른 어떤 것을 얹혀서 다른 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구원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삶도 우리 삶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또다시 네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너의 공로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너희가 플러스 점수가 될 것이고, 그것을 해야 너가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천국 가더라도 좋은 자리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하는 이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를 버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해요.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버리라고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는 것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 내가 뭐 딴 것도 붙들어야 할 것 같고, 내가 딴 것도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서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는 것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자체가 구원받는 삶으로 살아가고 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플러스 알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이 처음에 이 두 단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에 반대된 얘기이기도 하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예요. 성도들이 꼭 붙들고 나가야 할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이렇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인사만 합시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는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이걸 말하거든요. 그 은혜라는 단어는요, 나로부터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내 안에 그럴 요소도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 행하신 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먼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먼저 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기쁜 소식과 은혜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내 공로와 내 점수에 따라서, 내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고, 그것에 따라서 구원을 하느냐 구원을 안 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로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먼저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나 사랑하니까 내 너 사랑할게 내려온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임하여 주셨어요. 내 삶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함께 사시겠다고 와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이 종교적으로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행해서 그 하나님의 대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이것이 대부분 이 종교의 원칙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도,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음을 반응한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초청하여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와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은혜입니다. 성도의 시작은 은혜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성도는 누구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 뭐냐면, 너가 뭔가를 더 해야, 너의 노력과 율법을 더 지키고 이것을 지켜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믿다가 보면 뭔가를 내가 많이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축복에 관한 영역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내가 뭔가를 잘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라 생각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만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조금 못했다고 해서 이만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주 앞에 나가고
조금 더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이죠. 그럴 때가 진정한 감사가 되죠.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너 그거 보니까 너 구원받을 만해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평강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뭡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신 것, 하나님의 삶 가운데 오신 것을 정말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이 뭐냐면 평강인 거예요. 평강.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말이에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냐 말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시냐 말이에요.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내 안에 그렇게 두려웠던 것들도, 그렇게 나의 삶을 마음을 움직였던 것들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도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사실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평강이 다른 곳에서 올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재정적으로 충만하면 평강이 임할 거라 생각해서 거기만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지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나면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자녀들도 걱정이 돼요.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미래가 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삶의 연속은요, 평강을 누릴 만한 새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눈으로 보이는 평강이 우리를 진정한 평강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강은 언제나 조건이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들은 조건부적인 평강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다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때 이 평강은요, 에이레나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강은 샬롬이에요. 평화는 샬롬이에요. 평화, 평강, 이것은 샬롬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샬롬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때만 샬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 뜻입니다. 평강의 뜻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완전히 그것도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상태가 샬롬이라고 말해요. 또 한 가지가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샬롬, 평화, 평강은 언제 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도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가 되신 것이 분명하면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로서 그럼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때 온전한 평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은 거기로부터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평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이 평안이라고 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계신 자리에서 그 평강과 평안이 내가 누려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평강의 근원이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밤에 천둥과 번개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러 들어갔어요. 꼭 안아주고 무서워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천둥이 치고 비도 내리고 정말 무서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잠들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천둥은 여전합니다. 번개도 여전히 칩니다. 비도 여전히 옵니다. 폭풍도 그대로 옵니다. 달라진 것은 엄마 품에 이 아이가 안겼습니다. 안길 때 주는 그 평화, 이것이 평강의 뜻입니다. 그 안에 누려지는, 엄마 품 안에서 누려지는 그 평강. 제가 어저께 이 평강을 누리는 분을 봤어요. 어저께 우리가 잘 아는 김연옥 성도님 그곳에 와서 세례 받으시고 정말 눈물의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때 하셔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기쁜데 내가 더 이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안 될까요? 하고 간증하셨던 그 김연옥 성도님이십니다. 지금 6개월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이 링거 꽂고 살아가고 계셔요. 지난주에 제가 궁금해서 함께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저기가 더 어려우셨나. 근데 바로 이제 회신이 답이 왔습니다.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목소리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 소리로다가도 제가 듣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하남 쪽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거기 가 계셔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고통으로 이렇게 몸을 쪼그리고 혼자 계시더라고요.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핸드폰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집사님을, 성도님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신 거 아시냐? 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요. 꼭 그렇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그 기도 중에 그 신음소리가 잦아들고 기도 중에 그렇게 편안하게 마치 아이가 잠든 것 같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이 그렇게 있으신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은 주님으로밖에 줄 수 없구나.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평강으로 평강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 기도하고 돌아올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참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없어서 평강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폭풍도 그대로고 질병도 그대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대로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그 예수님과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할까요? 왜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고 왜 예수님만이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요? 오늘 4절에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 거냐?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주셨다고. 몸을 주셨어요.
주셨다는 말은요, 뺏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주셨다는 얘기예요. 로마 병사가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기꺼이 몸을 내주신 거예요. 유대교와 싸우다가 패배해서 가신 분도 아니고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몸으로 찾아오셔서, 굳이 여기서 몸이라는 이 표현 씁니다. 소마라고 하는데요, 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실제 배고픔도 눈물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실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일이에요. 내어주신 일.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도 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쑥 들어오신 일입니다. 인격으로 쑥 찾아오신 일입니다. 몸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몸을 내어서 쑥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까지 찾아오시는, 쑥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닙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몇 해 전 중국 수찬성에 대지진 때 많은 사람들이 올린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젊은 엄마가 발견이 됐어요. 어머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뒤져보니까 그 품 안에 딸 아이가 감싸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나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사를 쓸 때 많은 얘기를 한 것 가운데 이 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몸으로 딸을 살렸다. 어머니가 자기 몸으로 딸을 살렸다. iOS에 휴대전화가 들어있었습니다. 휴대전화기는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문자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내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해다오. 그럼 이것이 꼭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내어주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멀리서 응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몸을 내어주시고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직접 우리 삶 가운데 또 찾아오신 이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러니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위하여라는 얘기는요, 그냥 내가 너 위해 살 게 아니라 너 대신해서, 교환의 의미입니다. 교환의 의미예요. 너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너가 멸망당할 것을 대신해서, 내가 너 대신해서 너와 맞바꿔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하는 거죠.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이죠. 구원의 값은 이미 주님이 다 치러주셨죠. 누가 이 구원의 값을 치르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로, 다른 어떤 공적으로도 이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이 값을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갚아진 죄값, 이미 용서받고 대속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이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 하심이니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내 죄가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내고 구원받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해서 그 구원을 우리 삶에서 이루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을 건져내실 분이, 거기서 이끌어내실 분은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다른 사람의 힘과 우리 다른 권력과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끌고 와도 그것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건져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십니까? 죄의 중독으로부터 갉아먹는 삶에 끊어버릴 수 없는 그 가운데 맺혀있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이 연결되어질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다릅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제 용서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큰 죄가 나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를 덧입었는데, 여러분, 나에게 조그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똑같이 그들에게 대갚아 줘야죠. 그런데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덮어주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손 놓고 단절됐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어떻게 거기 찾아가서 함께 우리가 손을 붙들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강같이 흘러갑니다. 고인 물과 같이 썩지 않습니다. 평강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평강의 관계로 이어져 갔잖아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도 평강의 삶으로 나가게 주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한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아직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서 은혜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정말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평생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지만 끝까지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23일 날 함께 이제 초청하는 초청의 날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기도부터 시작.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상급받는 거 아닙니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적어내라는 이유는 같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날 오셔도 좋고 오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분명히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번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부르시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그 우리 가족들, 소중한 그분들을 찾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찾아가시겠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먼저 은혜 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함께 초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 사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마음껏 은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